반갑습니다. 워밍업의 박영준 목사입니다. 자, 드디어 소선지서가 지나고 무려 36장이나 되는 민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자, 그럼 워밍업의 민수기 편 달려가 볼까요? 자, 여러분, 민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 옆집에 있는 영수기는 들어봤는데 민수기는 못 들어보셨다고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민수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로 책 제목부터 그리 친숙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 9월부터 진행되는 민수기 묵상을 통해서 민수기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민수기의 책 이름이 가진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무슨 뜻일까요? 이 민수기는 영어 제목이 넘버스인데요. 이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서 민수기의 제목이 아리드모이 숫자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 한문으로 표기하고 이 한문에서 이 백성민, 셈, 수, 기록할 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마지막 장에서도 한 번 더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합니다. 이것을 인구조사라고 하죠.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한 번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에 두 번씩이나 인구조사를 한 것일까요? 이 인구조사와 인구조사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민수기 중심의 그 유명한 12정탐꾼 이야기가 갈등의 정점을 찍으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모세 오경에서 민수기의 위치는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와 족장들의 이야기이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는 그 율법이 어떤 내용인지 기록한 책이고 민수기는 레위기에서 다 말하지 못한 율법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불신앙에 대한 내용으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다음에 위치한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잘 모르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모세오경이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지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이 민수기의 구성은 크게 세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블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 기간 진을 치고 있었던 새 중심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 두 번째 가데스 13장부터 19장,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대한 내용이 22장부터 36장. 이 세 블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서 여행하던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알려주는 두 개의 짧은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민수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바로 앞까지 이르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반으로 시작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들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이 400년의 노예 생활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약속의 땅으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불모지였고 혼돈의 땅이었어요. 사막과 같은 곳이기에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려야 했고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아랏과 아모리, 바산, 모압과 같은 족속들로부터 위협을 느끼며 이동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유일한 신으로 섬겨야 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12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죠. 그리고 다시 출애굽 2세대를 성별하여서 인구조사를 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들이죠. 두 번째는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첫 번째 인구조에서 무려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인구로 개수가 됩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약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은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민수기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워밍업으로 말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아하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강력한 보석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비전누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 또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달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비전누리가 됩시다. 비전누리 화이팅!